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너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 민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해방일입니다. 오순절과 장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큰 절기입니다. 당시 12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도 3번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구나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월절이 유대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온 땅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소명을 망각한 채 유월절이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배가 믿는 자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전도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이 생명의 잔치가 우리는 그 소명을 잃어버린다. 이스라엘처럼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찾아 구원해야 하는데 그 소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 구원의 의미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당시 성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의 기능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상업적으로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는 아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기이니까 장사꾼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일장처럼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저런 것들을 파고 살고 사고 이런 일들이 성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것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야, 오늘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성전 안이라고 기록된 곳은 어디냐? 성전 구역 중에서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분과 성별, 민족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로 인해서 장사하는 곳, 완전히 시끌벅적한 곳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성전 제물로 쓰여질 각종 짐승을 사고 팔고 매매하는 소리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돈이 따로 있었는데 이 돈을 환전하는 소리들이 아주 시끄럽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본질은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자 온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고 온갖 장사를 하고 돈 바꾸고 돈을 바꾸면서 거래하면서 얼마에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물은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흠없는 제물, 깨끗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각처에서 먼 곳에서 며칠씩 이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이것이 흠없는 짐승이 되겠습니까? 중간에 오다가 상처를 입거나 중간에 오다가 뭔 일이라도 생기면 이 끌고 온 짐승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준비하는 것은 원래 멀리서 온 사람들의 제사 편의를 봐주고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오겠다, 이런 것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차장이 뭡니까? 예배 편의를 봐주고자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본질이 주객이 변도돼가지고 전도돼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을 못하느니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차장이 없다고 교회를 못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 못 가겠어. 그래 와라. 여기서 재물 바꿔줄 테니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반세계를 유대인들이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낼 때 이 환전을 해서 내야 되니까 환전하면서 또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득이 생겼겠습니까?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주느라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끌벅적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으니 예배는 온통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는 재물을 검사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공인된 상인을 통해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검수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거룩한 재물이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요 라고 인증된 것들만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상인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막 쫓아내는 것을 보지만 조금 다른 면이 나옵니다.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은 채찍으로 이것들을 다 그냥 치면서 성전에서 내쫓는 장면이 나오고, 비둘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야 이거 가져가라. 비둘기는 막 내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적어도 이런 분노하시면서도 이 자유로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손에 끼치지 않는 행동하시면서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면서 쫓아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할 행동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잃고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이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여들고 있고 이 더러운 것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입니다. 돈이 주인인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돈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새를 만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들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있는 이곳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롱하고 성전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재물에 눈이 먼 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야합해서 합법을 가져간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으로 몰아내시고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참 성전을 이곳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성전은 어떤 곳이 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참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은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성전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로 지은 예루살렘 그 건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서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성전이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주인 삼아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성전이 되셔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인 삼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나 어려울 때나 두려움의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